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차분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새겨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와 어려워하는 병사자들과 내 집에 있는 지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제가 슬라이드가 잘못됐는데 대신 읽어드릴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함은 5절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성도분들 6절 하십시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자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되게 하나님과 명령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사칭에서 나아가되 보내심을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신하게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하지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느니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자라 내게 특별히 돌아왔거든. 하물며 유신과 주 안에서 상관되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주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리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빌레몬서 전체를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말씀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오네시모라는 노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빌레몬의 가정에게 개인적인 부탁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노예인 오네시모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것이지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고 동역자로 받아주라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던 사형수의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 변호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공동체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감격 공동체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삶의 기회를 주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죄인의 괴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같이 위대한 분도 노예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절한 사랑의 변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성경적인 축복의 언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한 사람을 구제하는 효과적인 변호를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신뢰에 근거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의 시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축복과 신뢰의 언어지요. 우선 바울은 오네시모를 변호하기 위해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그 식구들에게 신뢰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당시는 대부분의 교회가 가정교회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은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줄 정도로 주님의 일에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사용한다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였고 바울 또한 그를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오네시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비아도 설득에 포함시켜야 했던 거예요. 그녀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죠. 함께 분사된 아키포,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품고 교회를 섬기는 청년 지도자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신뢰하며 동의하고 있어야죠. 모든 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에 담겨 있습니다. 돈을 훔쳐서 도망친 빌레몬 집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동역자 관계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오네시모를 변호하기 위해서 빌레몬과 그 식구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표현, 기쁨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헬라어의 카리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이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감탄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총 아래서 은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했던 것이죠. 평강이라는 축복의 언어는 어떤 뜻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불안합니다. 자신의 죄가 언제 드러나서 처벌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혼란스러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 자체가 우리 인생들이 죄인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에서 해방된 사람, 마음의 평안과 삶의 형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평강의 축복이죠. 골로새 지역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었어요. 은혜가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축복의 언어라면 평강은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축복의 언어, 샬롬입니다. 바울은 그곳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 한마디도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분들이에요. 축복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영원한 평강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된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 4절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분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고백이에요.
기독교 철학자인 파스칼은 지식은 머리에서 나오지만 참된 지혜는 가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언어가 비로소 놀라운 축복의 언어로 바뀐다는 겁니다. 바울은 본격적으로 오네시모를 변호하기 위해서 칭찬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독이 있는 꽃에서도 꿀을 뽑아내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놀라운 능력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 화평케 하는 삶이에요. 화평은 관용과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그 평강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아니겠어요? 이 삶에는 한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독이 있는 꽃에서도 꿀을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의 진실한 사랑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나타났어요. 빌레몬의 삶에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9절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는 머리로 판단하는 계략이 아닙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 출발할 수 있죠. 진실한 마음이 담긴 사랑의 언어가 있을 때 사람이 살아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했듯이 이제 자기에게 죄를 범한 노예 오네시모까지도 용서하고 동역자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축복의 언어, 사랑으로 배려하는 관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을 치유하는 두 번째 축복의 언어는 설득입니다. 모든 대화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대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진리에 근거한 설득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구제하는 효과적인 변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 빌레몬의 가정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어떠한 변론을 이어갔을까요? 먼저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나의 신복이라.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갈 정도로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오네시모가 지금 이제는 빌레몬이나 바울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죠.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름값을 못했어요. 오네시모는 모든 이에게 무익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니까 자신의 이름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복.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심장과 복부를 뜻하죠.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모든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다. 가슴 깊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고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철저하게 빌레몬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해요. 13절과 14절 보세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신분상 빌레몬의 노예였기 때문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유로운 신분으로 놓아주어야만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케 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제도는 그를 여전히 노예의 신분으로 묶어두었어요. 바울은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를 비판하는 변론보다는 더욱 근본적인 것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설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놓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영적으로 자유로운 신분, 사랑받는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오네시모는 자신의 육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속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하셨어요.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나는 죄를 범했지만 그가 육신의 주인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그 노예의 신분으로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아름다운 형제 관계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도는 오네시모를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바울은 그를 자유자요, 형제요,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빌레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네시모를 법대로 처벌하고 노예 제도라는 굴레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그를 용서하고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신분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나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노예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돌아왔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모든 빚을 탕감하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십자가 위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 나도 이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러서 종노릇 하는 우리들을 완전한 자유자의 신분으로 해방시켜 주셨죠. 그런데 연약한 인생들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 됐는데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세상의 지도자로 존경을 받아도 한 영혼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윤리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라. 바울의 성숙한 인격을 보세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비천한 노예예요. 도망자 신세의 죄인을 자신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심지어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가 말씀하는 진정한 관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울은 말로만 오네시모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빌레몬이 원한다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그 빚을 자기가 대신 갚겠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떠날 때 돈을 훔쳤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판단을 내린 거예요. 오네시모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은 남아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끼친 피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상세히 보면 빌레몬도 바울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은 금전적인 빚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빌레몬에게 베풀어준 사랑의 빚이고 은혜의 빚이에요. 이것을 은근히 말하면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유했던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금전적인 실수를 용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성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큰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해요. 재정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그 사람 돕지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기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사랑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마음으로만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말고 현실적인 부분까지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는 대화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돼요. 이제 모든 것은 빌레몬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경적인 축복의 언어. 두 번째는 실천하는 설득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적 축복의 언어 그 세 번째는 호소입니다.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고 사실과 진리에 근거한 설득이 필요함을 살펴보았어요. 모든 관계와 설득의 언어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정적인 호소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변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마음의 감각이 감동적인 변호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양심에 근거한 심정적인 호소를 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의 간구는 매우 특별하고 이례적인 것이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에게 도리어 간청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빌레몬을 신뢰했어요. 가슴 깊이 오네시모를 사랑했습니다. 충분히 명령해서 처리할 수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요. 오히려 낮은 자의 위치에서 간청하는 모습, 진정한 신앙 인격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사실이죠. 9절과 10절 보세요. 바울의 말씀이 어떻게 빌레몬의 가슴을 울렸을까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청하노라.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세요. 나이가 많으신 노인입니다. 교회의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범죄한 노예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친히 펜을 들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분이고요. 바울을 존경하는 동역자로 생각했다면 바울의 그 호소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울리는 강력한 호소는 나는 너를 진심으로 믿는다. 신뢰에 근거한 심정적인 호소예요.
바울은 신뢰의 원리에 근거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는 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이토록 믿고 신뢰하셔서 이 일을 맡기셨구나. 깊은 마음의 감동이 삶을 변화시켜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한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빌레몬의 넘치는 순종을 신뢰 가운데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믿는다.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한 것이지요. 오 나의 형제여, 내가 말한 것보다도 내가 더 행할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의 이 진실한 고백이 빌레몬을 향한 가장 감동적이고 강력한 마음의 호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1930년 어느 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어떤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재판을 맡은 판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왜 훔쳤습니까?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저도 모르게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에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노인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판사가 용서해 줄 것으로 알았던 방청석에서는 인간적으로 너무한 건 아니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판사가 논고를 계속합니다. 이 노인은 재판정을 나가면 또 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노인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10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모두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서 모자에 담았어요. 그 모자를 돌려서 거두어준 돈이 $57 50센트입니다. 판사는 그 돈을 모두 노인에게 주도록 했어요. 노인은 그 돈을 받아서 $10를 벌금으로 내고 남은 $47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법정을 떠납니다. 명판결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판결이죠. 이 유명한 판사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하셨던 마과디아 시장입니다. 그분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타협이 없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법의 정신인 평등과 평화를 삶으로 실천해 내므로써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악법도 법입니다. 법을 안 지키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사랑에는 모두가 감동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처벌하긴 쉬워도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를 들긴 쉬워도 감동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비판하긴 쉬워도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빵을 훔친 노인은 분명히 $10의 벌금을 내야 했지만 판사와 시민들이 모아준 돈으로 감격스러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적인 축복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첫째,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둘째, 실천하는 설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을 울리는 사랑의 허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축복의 언어들로 영혼을 치유하는
팜스프링스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사랑으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